자,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애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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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라고 흔히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가능하면 바울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바울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누구냐?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들의 정체성. 여기 채성 씨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본분, 신분, 자기 자신의 주체가 무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 어디 가면 당신은 직업이 뭐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나는 목사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목사답지를 못하면 그것도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신앙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된다면 더더욱 문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스스로 그냥 간단한 말로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성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참 귀한 거예요. 성도가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 계시네.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건 뭐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급인 줄로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계급 아닙니다. 직분,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해요. 뭐 이거 무슨 계급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계급이 아니고요. 권사라는 직분도 집사라는 직분도 계급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왕의 자녀는 왕자라고 부르잖아요. 왕자는 왕자 수업을 합니다. 그 왕자들 중에서 왕세자로 세움을 입으면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왕의 수업을 또 받아요. 왕자가 왕자답지 못하고 왕세자가 왕세자답지 못하면 그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러한 이 정체성, 내가 이 신분의 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뜻을 자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예수님의 뜻. 그래서 이 성품, 뜻, 이것이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신앙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인격은 그런 모든 사람까지 품고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죄인도 용서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성품이 좋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악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내가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선을 심으면 또 내가 선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거 뭐 그래서 심는 법칙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부가요 밭에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죠. 콩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팥을 거두게는 안 하세요.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를 잘 살펴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살펴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을 행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선한 일이 과연 뭘까? 선한 일을 잘 살펴보니까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일, 이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또 선한 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근데 영혼 구원하려면 우리 또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가 이웃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웃들, 형제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랑하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런데 참 힘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니까요,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져줬어. 져줄 때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까닭 없이 두들겨 맞고도요, 그 두들겨 때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기도를 드리세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양보하셔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네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해라. 그 양보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거 하나씩 실천하면 되는데, 이웃이 뭐 배고픈 사람이 있다. 나도 배고파 본 적이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밥 한 술 두 술 줄 수 있잖아요. 나눠서 먹고 나눠서 쓰고, 힘들할 때 가서 좀씩 돕고, 이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도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맞는데
조건 없는 사랑.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랑을 베풀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성경에 보면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깨진 독에다 물 붓는 것 같은 행위는 우리가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자기 능력으로 일하고 자기 능력으로 땀을 흘리고 돈 벌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자꾸 꾸러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줄 필요가 없어요. 거지 본성 키워가지고 결국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자기 손으로 수고도 않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여기저기 자꾸 꾸러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꾸 주고 그러면요, 버릇만 나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이 뭐라고 하느냐, 생선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생선 주려고 하지 말고 생선 잡는 방법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생선 한 마리 주면 그걸로 끝나요, 그죠? 또 달라고 하면 또 한 마리 줘야 되잖아. 그런데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쥐가 나가서 조금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손 안 벌려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생선을 잡아먹을 생각 안 하고 남한테 가서 자꾸 달라고만 하고, 이거는요, 그 사랑이라고 자꾸 주는 것이 사랑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거절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아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돼요. 제가요, 전에도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몸이 건강해요. 건강한데 어디 가서 이런 걸 저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저도요, 탐만원 들고 서울 가가지고 내가 돈 구두통 들고 거리에 나가서 돈 받고 딱 싸만 안 했지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구두를요, 제가 한 6년 닦아드렸어요. 돈 받은 거 아니죠. 목사님 구두만 닦은 게 아니라 목사님 구두 닦고 사모님 구두 닦고 그 목사님 어머니 장로님 구두도 닦았어요. 학교 토요일마다 반짝반짝하게 닦아요. 내 구두는 닦을 새가 없어도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목사님 어머니요, 제가 그 목사님 댁에서 6년 동안 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신발은 닦아드려야지. 그냥 닦는 거 즐거워서 닦았어요. 즐겁게 닦아드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닦게 되냐면, 어느 날 보니까요,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는데 흙투성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구두가 2켤레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2켤레가 다 흙투성이야. 근데 내일이 주일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구두가 흙투성이더라고. 근데 신발장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제가 한 집에서 6년 동안 밥 먹고 살았으니까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아유, 신발장에 있는 구두도 더러워. 근데 어디 가서 딱사한테 닦아달라고 할 만한 데가 가까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두약을 찾아보니까 구두약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시장에 가가지고요, 구두약 갔다가 구두솔 사고 구두약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또 구두 또 색깔이 또 갈색도 있대. 그래서 검정색 2개, 갈색 하나 있는 거예요. 갈색 구두약도 사고 검정색 구두약도 사고 제가 그냥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닦았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6년 동안 닦아드렸어요. 놀라시는 분도 한 분도 없네.
제가 저 뒤에 있는 사모하고 결혼해서 목회 나오는 직전까지 다 땄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분들 구두 닦는 게 제가 일이었어요. 집에 와서.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때는 또 청년 예배가 있잖아요. 청년 예배 해야 되고. 하여튼 제 손에 흉터가 참 많습니다. 이 손 가지고 안 해본 거 없어요. 예? 예. 아, 그 하지 마라 그러시죠. 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제가 그분한테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저 대학 다니는데 4년 동안 기숙사비 학교 기숙사에 가서 먹는 거,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비 학교 돈 내는 거 있죠. 기숙사 반값 내는 거, 그 장로님이 다 대줬어요. 구두 닦아서 주신 거 아니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 구두도 그냥 이 양반은 그냥 물걸레로 그때 이렇게 그냥 닦고 그냥 다니셨는데, 가죽 구두인데 물걸레로 그냥 휙 닦고 그냥 가면 구두가 장로님 이상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제가 그냥 닦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야, 그거 그냥 둬라.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니까 야, 그거 그만둬. 그래요. 안 해요. 어머니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거 안 닦아도 괜찮아. 그냥 물로 닦으면 되지. 그런데 제가 닦았어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 아니에요? 저 대학 졸업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그거 다 했어요. 교회 자동차 세차 매주, 야, 기사가 있을 때는 기사가 좀 하더니 기사가 1년 만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차가 여러 대요. 기사가 있을 동안에 제가 차 안 닦았어요. 목사님 승용차만 닦고. 기사가 나가버리니까요, 봉고차에, 목사님 승용차에, 대형 버스에 3대가 있는데 3대를 또 다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관리 집사님이 도와줘가지고 버스 차량 3대를 다 닦고. 하여튼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뭔 일은 굳은 일이고 뭔 일은 좋은 일이고 이렇게 일 가리면서 조금 힘드니까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오늘 장권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이거 다 하셨어요? 그러시더라고. 차에서 내리시면서. 예. 그래서 교회 화단 모래 파가지고 이쪽 잔디밭에다 갖다 불고, 원래 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을에 그때 손을 다쳐가지고 못 하잖아요. 겨울이니까 얼으니까 이제 못 했지요. 못 하고서는 그냥 두었다가 이제 누구 시키기도 그렇고 누가 시킨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 사서 하기도 그렇고 내버려 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 풀려서 얼지 않았으니까 녹았으니까 모래 파다가 잔디밭에다 골고루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단을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느라고 조금 손질하고 거기다가 이제 꽃을 좀 더 심어야 돼. 못 심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장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거 하셨다고. 아이 뭐 시간이 있어서 그냥 한 거지 뭐. 조금 하다가 늦게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성도님들이 알아주길 바라서 알아줘서 고맙다 소리를 하거나 목사님 고생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는 거지 뭐. 종이니까. 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산다고 합시다.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 집에서 엄마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얻어먹기만 하고 빈둥거리고 잠이나 자고 할 일을 안 하고 공부할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직장 다녀야 될 제 자녀가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먼둥거리면서 있는데, 돈 없다고 자녀들 쓸 돈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면 돈 꿔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꾸주지 말으세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야죠. 자녀들이 있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요, 사랑도 사랑해 줄 아는 사람한테 줘야 사랑인 줄 알아. 안 주면요 삐지고 굴르고 그래 혼자 삐져요. 근데 그런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그 자녀가 망가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예 나가서 어디 가서 일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죽하면. 근데 걔는 그런 거 안 하고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서는 그냥 애들이나 가르칠 줄 알죠. 이 얘기 하시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뭘 할 줄 몰라. 어디 가서 남자가 할 줄 모르면 가서 배워서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감이 오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드려야죠.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부모를 부양하고 봉양해야 될 때에 남들에게 짐 지우지 말고 교회에 지우지 말고 자기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그 짐을 감당하게 해라. 가족과 형제들이 감당하게 해라. 근데 그를 진짜 병이 들고 아프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와줘야 되면 도와줘야지요. 근데 멀쩡하면서도 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쁜 거예요. 깨진 독이면 독을 떼워서 완전하게 해놓고 물을 부어줘야지. 깨진 독에다 자꾸 물 부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괜히 헛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누굴 사랑한다 베푼다 할 때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사람의 실수에 있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했거나 갑자기 몸이 아팠거나 그런 자기 힘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그때는 같이 도와줘야지요. 그 도와주면 그 사람은 또 도와준 거 고맙게 또 열심히 건강 회복됐으면 또 일하고 자기 도와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생각해서 또 같이 도와주려고 하고 이래야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만 알고 받아먹기만 하고 도와줄 줄도 모르고 하려고도 하고 갚으려고도 안 하고 이런 거는요 아니에요.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일해서 먹으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 선을 행하고 덕을 이루어야 된다. 덕이라는 게 뭐예요? 남이 인정해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덕을 쌓는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도와줬어요. 그 덕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도와준 거예요. 어렵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돈 좀 웃어요. 내가 뭐 그진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다. 그럼 가서 병원에 가서 돈도 내줄 수도 있는 거지요. 아유 그럼 고맙습니다 했으면요. 그때 자기가 힘이 또 얼른 또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면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도와준 사람한테 갚으려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베풀려고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덕을 쌓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이고 일방적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서로 덕을 세우기 힘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돼요. 나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는데 나도 최소한 안 돼도 그거보다는 더 해야지. 이러면서 선을 베풀고 덕을 쌓고 이럴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받을 줄 안 알고 갚을 줄도 모르고 행할 줄도 모르고 그런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실은 덕을 쌓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을 자꾸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근데 본인의 힘으로 자손들도 없고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십실반으로 도와주면서 그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근데 연세가 많고 진짜 나가서 벌 수도 힘도 없고 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계속 사랑 관계 가지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근데 본인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고기 잡는 방법만 알려주면 돼요. 당장 배고파서 못 일어나면 밤에 가서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아시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동의를 하는 건지 거부를 하는 건지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오죽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제해야 될 사람과 구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제해야 될 사람 구제해줘야죠. 근데 구제해줘도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자꾸 받으려고 하면 이건 끊어야 돼요. 그러면 구제, 너도 일어나서 네 손으로 벌고 네가 좀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 이렇게라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자,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뭐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힘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연약한 사람 돕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서로 도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도움받지 않아도 될 강한 사람이 나도 도와줘 그러면서 있으면 그건 아니다는 얘기지요.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움 받는 이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받았다고 합시다. 나는 받았어요. 내가 도움을 받았어. 그 내가 기쁘잖아요. 받아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는 내가 받아보니 기쁘구나. 그럼 나도 얼른 일해가지고 나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나도 그때 도와줘야 되겠다. 또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내가 또 갚아야 또 그 사람도 더 큰일, 더 많은 사람도 도울 수 있지. 그러면서 도와준 사람한테도 갚으려고도 하고 또 다른 어려움 사는 사람이 생겼을 때 또 도와주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내가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도움을 해서 다른 사람 또 기쁨을 얻는 거고, 그 사람도 도와줬으니까 또 다시 이 힘을 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또 그 사람도 기쁘게 되고, 서로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목적으로 자꾸 달라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의 목적이 내가 받아보니까 이게 기쁘더라, 어려울 때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기쁘게 하고 해서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한다면 이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역시 또 아멘은 안 하신다. 한 얘기 또 한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성경 읽고. 자, 두 번째. 그러면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아까도 처음에 그냥 먼저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근본인 사랑을 전하고 알려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예수님 당신은 때로는 굶을 때도 있고 굶질 때도 있었지만
벳사다 광야에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만드셨잖아요. 떡 공장 차린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얘기할 때는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수님 떡 안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몰려온 사람들이, 군중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못 먹고 그냥 가는 게 굶주리고 허기져 가다가 쓰러질까봐, 가다가 기진해가 쓰러질까봐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중에 쓰러질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겠지요. 하루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온 사람도 아셨겠지요. 어제 저녁도 못 먹은 사람이 온 것도 아셨겠지요. 그러니까 가다가 기진할까 함이라 너희가 먹을 좀 주어라. 아이고, 빌립 대답 보세요. 얼마나 말. 아이고 주여, 이 많은 사람한테 주려면요 200데나리온에 있어도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사 먹겠습니까? 그냥 흩어져서 각자 마을로 알아서 사 먹든 얻어 먹든 하게 하시지요. 빌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아이고, 줄 능력이 없네.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린아이가 도시락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온 걸 봤어. 선생님,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것만 봤을 땐 도움이 안 되지. 어른 입에다 집어넣으면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거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어른 입에다 집으면 한 사람 입에도 다 안 들어가도 부족해요. 예수님이 됐다. 사람들 모래모래 50명씩 30명씩 50명씩 다 그냥 앉게 해라. 때를 져서 50명씩 뭐 이렇게 쭉 앉게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서는 떼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도시락 속에서 생선 한 마리를 꺼냈으면 두 마리였으면 한 마리 나왔으면 한 마리 남아야 하잖아요. 생선 한 마리 꺼내고 떡 두어 개 꺼내고 오는데 이게 꺼내도 계속 나오네. 이게 생선 꺼내고 한 마리 꺼내고 또 한 마리 꺼내고 끝이잖아. 500리어니까. 그러면 생선이 없어야 돼. 근데 또 집어넣어 또 꺼내 또 나오네. 이게 세 마리 두 마리였는데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계속 나오네. 떡덩이도 막 두 개씩 끄집어내니까 5병이니까 떡 5개인데 2개 꺼내고 3개 꺼내서 없어야 되잖아. 이게 어린애 도시락에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줘가지고 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도록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자들의 남는 거 부스러기 다 거두어라 그랬더니 12바구니 거뒀대요. 12바구니. 어린아이 도시락에 나온 게 이렇게 많이 먹고 12바구니나 또 거둬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면서 그 떡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 들으려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했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그 일을 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눠준 거예요. 기도하고 행했을 때에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는 안 써놨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할 일,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부역 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설교 듣다 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놈을 해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나가다 말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스물 몇 살부터 그랬다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나을 수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 교회로 얘를 낫게 하려면 우리 교회로 지속적으로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 알고 보니까 부모는 대전에서 살고 있고 애는 부여 정신병원에다 집어쳐놓고, 근데 정신병원에다 그냥 부여 정상적인 정신병원이 아니더라고. 뭔 기도원 같이 생기는 어떤 그런 데 같은데 돈 조금씩 먹여주고 하니까 거기다 감옥처럼 가둬놓은겨. 그래서 그러지 말고 데리고 나와라.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다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에휴, 포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얘 고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먼저 어떤 교회 갔는데, 개척교회래요. 갔는데 고쳐준다고, 봉고차를 교회에다가 헌납하면 고쳐준다고 봉고차 헌납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헌납했대요. 고쳤냐고, 못 고쳤대요. 그래서 그 사람 못 고친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교회에다가 봉고차 바치면 고쳐진다고? 근데 그 목사가 고쳐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다니고 그래도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2년 넘게 다니다가 그만뒀더라고. 차는 고쳐준다니까 바로 사줬고, 봉고차를 3천 몇백만 원 주고, 그 당시에 새 차.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거고 헌금하라고도 안 할 거다. 얘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목적으로 헌금하라고 내가 안 하실 거다. 나중에 낫걸랑 그때 가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난 안 줘도 돼요. 난 안 받아 그런 거. 제가 그랬어요. 그 대신 부모님이 와라. 얘 데리고 부여에서 살면서 오든가, 아니면 얘 데리고 매일 새벽에 오든가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자. 얘 1년 안 가서 고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놈으로 보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대전에서 귀신 들린 사건, 귀신 나갔던 사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오려고 그러는데 남편 그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예 오라고 했다고 부여 와서 아예 살면서,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더라고요, 대전에서. 그래서 택시 대전 하라. 그러나 새벽마다 와라. 하나님 고쳐주신다. 안 오는겨. 그러더니 몇 번 오다가요 교회를 떠나더라고. 자기 아들 그렇게 됐다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치기 싫어서 떠난 거지요. 대전서요 그렇게 귀신 들고 했어도 그 사람들 교회에다 헌금 안 했어요. 병 고쳤다고 헌금 안 했어요. 헌금할 만한 사람도 못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고치고 나고 깨끗해지니까 몸 바쳐서 교회에다 헌신을 했는데, 전도 사역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냥 헌신을 했어요. 자기들 직장 안 다니고 교회 와서 전도 사역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돈 몇 푼 하나님께, 뭐 병 났었다니까 돈 몇 푼 헌금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우리가 병든 영혼, 귀신 들 영혼 한 사람 살려는 거였어요. 살려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이 보면서 한 2번 교회 더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자기 자식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다 집어넣고 한다고 고치나요? 약이나 주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리면 구원 받아요. 귀신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귀신이 막 나갔는데 왜 교회에서는 오늘날 귀신이 안 나가요? 귀신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귀신들이 오래될수록 안 나가려고 그래. 오래될수록 아주 털을 잡고 살으려고 그래요.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래되면 성을 쌓는 거 쌓듯이 쌓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는데 이름을 딱 불렀어요. 야, 아무개야, 너 일로 와. 나가지 마. 당장 들어와.
이게 나가다 말고요 못 나가고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엄마인가 그때 아버지인가 누가 데리고 오더라고. 이게 말씀 안 들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얘가 화장실 가. 아니요, 지금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왜 설교 시간에 왜 화장실 갑니까? 앉혀놓고 화장실 중간에 오줌 안 싸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말씀 안 들으려고 나가 귀신이 나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얘는 여기서 예수님 잘 믿으면 부모님이 함께 매일 새벽마다 와라. 그리고 모든 예배 빠지지 말고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 치료하실 거다. 그게 첫째지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치유 역사 일어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첫째가 뭐였었냐면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몰라요?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마귀를 무서워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해요. 도망가요.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마귀를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 들리고 귀신 충만한 놈을 딱 만나면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귀 올면 꺼림칙해지죠. 어떤 경우는 머리가 쭈삣쭈삣 쓰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지독하게 나면 냄새도 지독하게 마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대적해서 싸워 이겨서 쫓아내야 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이 구원은 왜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적 일으키려면 그저 못 일어나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준다.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요 다 귀신 들리더라고. 쥐가 고쳐, 하나님이 고치지. 근데 자기가 내가 고쳤다는 사람 치고 나중에 귀신한테 사로잡혀요. 지가 고치나 하나님이 고치시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지고, 그래서 이 단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때로는 병자도 고침받고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본분에 맞도록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옵고 아버지, 어둠의 세대가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로 이제는 이 땅에서 흑암의 권세 이기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웃들과 관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님의 택함받은 주의 종들로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사건 사고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만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잠자리에서나 일터에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평강의 불을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들을 지켜주셨고 자녀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